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패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니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은 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또 내 안에 회복되지 못한 무디어 있는 것들 다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일들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주시는 것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7대 절기, 우리가 7가지 이 절기 안에는 다 예언의 뜻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추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하면서 인지하고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이 절기 속에다 아버지 예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때를 기억해서 무뎌져 있는 그 가슴들, 우리의 마음밭들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보면 1년에 거의 3차례 우리가 남성들, 20대 되는 남성들, 성인이 되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7절기를 다 지킬 때까지 한 30일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30일 정도를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떤 때는 7일 또 어떤 때는 22일 이렇게 주시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절기를 올곧이 지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는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먹을 수 있고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보 절대 주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초목도 자라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초목도 또 들짐승도 사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관,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라. 그것이 믿음이고 복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셔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셈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면 셈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손 안에 아무것도 없고 금덩어리든 은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조차도 아무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로도 하나님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에레미야 때만 봐도 그때 그랬잖아요. 황금 덩어리가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무엇이 될 때 죄로 간영하면 아버지라는 절대 주권을 다시 일깨우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끝이 무엇이다? 너희가 가장 의지하고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한다?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내려놓으셔야 그것들을 질투하는 여호와가 흩트지 않으시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자신의 적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입을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절기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째 달 첫날은 쉬는 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절기, 여러분 늘 하나님은 확고하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래잖아요. 왕이 지정해 놓은 법이 아니래잖아요. 누구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와 같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 1일은 우리가 보면 신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 그래서 새해 첫날이다라는 것. 이 첫날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 부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포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뭔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공포할 때 뭘 하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냐면 제리미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나팔 부실 때는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죠? 그때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재림을 할 수가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나팔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언제 나팔을 불어서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때 무교봉을 먹고 우리가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깨어 있어서 언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만 내 속에 살아 있어도 우리 안에 일깨워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나팔을 불어 그날을 성의 첫날을,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년, 이것은 아버지께서 공포하신 첫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첫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때요? 여러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우리에게 형통과 행복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각자 마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요. 올 한 해의 복을 우리가 간구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날마다 주시는 오늘 하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새 날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날이라라는 뜻이 신년과 같은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 뜻을 가지고 새롭게 계획하면서 옛 것들, 묵어있는 것들, 제약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게 바로 새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주시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다? 새날이고 신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신년이 올 줄 안 올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나에게 신년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신년이 어느 날이다? 오늘이 신년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망이 많고 오늘은 내가 계획할 날이 많고 오늘은 내 속에서 깨끗해져야 하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인지하면서 그날 살아낸다면 항상 부풀어 오르는 새 가슴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죠? 이와 같이 올곧이, 그죠? 하나님은 뭘 다른 데다 너희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려면 지금 이 순간도 한번 여러분의 자세를 보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생각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생각을 다 뭐하라? 이 노동을 멈추래. 하나님, 너희가 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래. 이 수고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부터 오거든요. 이 무거운 짐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안에 죄 속에, 죄의 언어 속에, 그 언어가 내 속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담겨진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라는? 쉬라. 나에게 왔으면 쉬어라. 그리고 그 짐을 뭐 해라? 내려놔라.
옆에다 내려놓고 너가 할 거는 뭐다?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는 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 돼야 돼. 그래야 기쁘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사모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스럽고 세상에서 잠 못 이루고 힘이 드는데 세상에서 쉴 것조차도 마음 둘 곳이 없는데 그럼 내 마음을 어디다 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나님이 오늘 쉬게 할게. 그 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 시편의 말씀들처럼 막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오면서 노래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삶의 악한 원수마귀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오는 사자 새끼들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요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성전을 밟고 올라오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줘야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너는 없지 나는 있다, 그죠?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자랑이 되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돼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마음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기쁨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기쁨을 내가 내 스스로 누리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왔다 가고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니까,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가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남의 것을 가져다가 덧입혀서 또 그것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자랑하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주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넘치는 거야. 너 성전 한번 밟아봐. 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너 그 짐 다 내려놔줘. 너 그 마음 다 평안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네 속 안에 있는 그 죄에 잠 못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실 거야. 우리가 이것이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하냐라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요? 나의 성에 올 때, 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에는 너희가 세상 안에 지고 있던 모든 노동의 것들을 다 멈추라. 그죠? 오늘 또 집중하고 멈춰서 내 것만 올고지 먹어서 쉬어라. 쉬어. 왜? 쉬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날은 이제 속죄일이에요. 우리가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그때 대제사장들이 나가서 이 속죄일을 지키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규례를 보았죠. 그래서 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성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의 말씀을 듣고 난 자들은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를 하게 돼요?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무거운 짐진 거,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그러면 뭐 하라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에게 그 짐을 전가해서 속죄를 하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도 봐봐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니 어떻게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죄가 사해져서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저 병에 걸렸나, 죄를 지어서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내가 짓잖아요. 그러면 죄 짐은 내 안에 딱 눌러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자유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짓는 무게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짐이 쌓여봐요. 이 죄짐이 쌓이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근데 우리도 봐봐요. 이 죄를 한 번 짓고 마냐라는 거예요. 한 번 짓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와 같이 회개를 하냐라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쌓아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면서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다 죄고, 내 마음속에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죄투성인데, 이 죄짐이 내 속에서 털려지지 아니하면 언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냐라는 거. 언제?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뭐한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성에 모이게 해서 그 다음에 속죄일을 정해놓고 네 죄를 가져다가 뭐하라는 거예요? 짐승, 가장 흠이 없는 짐승의 그 죄를 전가해서 완전하게 화재로 번제로 태워드려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내 죄의 짐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소자의 안심, 안심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심하라라는 말이 뭐냐? 내가 네 편이고 네 뒤에 서 있다라는 거야. 인간이 어느 때 안심해요? 뭔가 힘이 주어졌을 때 안심하죠. 기댈 만한 것이 있을 때 안심하죠. 근데 아버지가 소자야, 너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소자라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구나. 근데 이제 안심해. 내가 네 힘이야. 내가 너의 도울 힘이야. 내가 도울 인생이야. 그러니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내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안심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하신대? 자유하대. 그리고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고 내일도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 오늘은 나에게 새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오늘 하루 먹고 즐겁게 마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며 나는 최고의 하루를 보낸 거야.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이 뭐다? 나는 최고로 하루 멋진 시간들이 오늘 나의 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하나님 왜 스스로 괴롭게 할까? 괴롭다라는 게 뭐냐면 통해 자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내가 사랑하나니 왜 통해 자복할까? 너희가 세상 안에 있을 때 통해 자복하는 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통해 자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가 세상의 물질, 뭘 먹을까, 입을까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통해 자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통해 자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릴 때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의 은보다 금보다 귀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누구한테 통해 자복한다? 아버지 앞에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거야. 아기가 땡깡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가 주신 귀한 건 내가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이거 도로 찾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난 세상에서 종이에요. 세상에서 묶여서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여린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 아버지, 빨리 도로 찾게 해달라고.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덧입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죠? 주님과 덧입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땡깡 부리고 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속죄일에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새날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미래의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잖아요. 이게 다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그랬어요. 네 그 생각은 내일이면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오늘 너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새 것을 줬지 헛 것을 주면서 이거 쌓아두고 먹어라 안식일 빼고는 그런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걸 먹어야지. 새로운 걸 먹어야지. 왜 헛 것을
오지도 않는 거를 또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현재 속에 나의 속에다가 꽉 들여 채워놓고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냐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고 제3 제대로 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내가 너 다 해줄 수 있다니까, 네 미래라니까, 그러니 제발 툴툴 떠고 일어나서 앞만 봐 라고 하는데 과거 속에 현실의 미래 속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식이 여러분의 새끼라면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을 때 그렇다고요. 준 하루나 살지. 준 하루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날이 너에게 가장 최상의 이것밖에 없는 날일 수도 있는데 그날도 엉망진창으로. 그러니 그 인생 자체가 계속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하루가 감사하지 못하면 인생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엉망진창이 안 되는 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 속에 내가 뭐 한다? 오늘 하루만 살아요. 아멘. 오늘 하루만 살으라고. 아멘. 아침에 안 죽였으면 다시 오늘 또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으면 또 사는 거야. 아멘. 그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애씀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산다 해서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 같이 나약한 자들, 우리 같은 소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다? 주시는 양식 앞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다. 그래야 사라진다. 그래야 은혜가 온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죠?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거룩한 성회만큼 거룩한 모임만큼 거룩한 예배 때만큼은 이 예배자로 나올 때만큼이라도 뭐하라라는 거예요. 쉬어라. 아멘. 쉬어라.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이 뜻이 뭐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끊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누가 끊어져요? 내가 그 길로 간다니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탕자한테 돈 보따리 주면서 네가 가서 혼자 살아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가서 나의 지분을 주면 내가 가서 나 진짜 이 지분의 몇 배로 해서 내가 잘 살아볼 거예요 라고 하는 자만 나가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짐승 밥그릇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떠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길이 끊어지는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세상에 가장 힘겨운 길이 그 길이라고. 그러니 무슨 백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냐? 무슨 백으로?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내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에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들어요.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아찔아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했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인생만 딱 생각해도 벌써 아찔해. 왜 그렇게 와 하나님 나는 그것만 딱 생각해도 은혜가 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인데? 응? 그죠? 우리 조한호 집사님처럼 얼마나 멋지냐고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자로 세우신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름다운데
그렇지 않냐라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 서 있는 그 자, 그거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당연히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걱정할 거 염려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도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죠?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볼 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계속 세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봐봐요. 집중이 되나? 그리고 믿어지나?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멸절돼 버려. 스스로 멸절의 길에 가. 스스로 완악해져 버려.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행해지면 스스로 또 주의 전에 와서 쉬고 주의 전에 와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힘든 것을 노래하면서 성전을 밟아. 우리가 힘든 것을 노래하면서, 아버지 원수가 또 나를 괴롭혀요, 나의 삶은 또 빈궁해요,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또 성전에 와서 또 나갈 때는 또 다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서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그죠, 멸절이라는 그 자체는 집중해야 산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행하라 할 때는 그것을 다 행해야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하나님 오늘만 지키고 예배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마다 대대로, 너만이 아니라 네 자식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게 대대로예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복음이 대대로 흘러가서 그 복음의 규례가 대대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30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뭐 때문이냐고요. 내 대가 끊길까 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이 믿음의 대에서 끊어져서 계속 멸절될까 봐. 하나님 이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대를 주목하고 내 대를 이 위해서 내가 노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갖지 않겠다는, 내가 올고지 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아서 뭐 하겠, 이들이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인장반지를 끼고 아버지 의복을 입고 하나님이 선대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줄 알죠? 그거를 내가 하겠다. 누가? 어미가 하겠다. 이 어미가 나서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집중함으로, 내가 노동하지 않음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그죠? 하나님은 쉴 안식일이라. 말씀을 제대로 올곧이 들어야, 아까도 말했죠, 쉴 수 있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괴로운 것이 뭐 때문에 괴롭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괴로운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를 드러내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이라고. 쉴 수 있는 거라고. 유일하게 내 새끼를 쉴 수 있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의 평안 속에 쉴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 쉬어. 아무도 먹어도 누려도 다 좋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집에서 살아도 싸움투성이고 분쟁투성이고, 어디 마음 하나 쉴 곳 없고 어디 마음 하나 둘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죽고만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달 아흐렛날 저녁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은 항상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가 아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장막.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풀로, 예전에는 광야에서 풀로 단을 세워서 그냥 장막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잠시 머무른 곳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의미예요. 이곳은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향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너는 나그네요. 이 나그네 삶 안에서는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지어라 하면 다시 지어야 되고 천막 속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영원히 내 집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없고 이 땅 안에서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야 돼. 걷어야 돼. 천막을. 나팔소리 들리면 바로 장막을 걷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눈앞에 보이면 바로 진행하는 거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말씀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쉬라 하면 쉬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집을 짓고 이곳이 내 집이 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나그네 인생. 나그네. 그러니 나그네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여행객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행객은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살고 내일 오니까 내일 또 다른 곳을 돌아보고 이게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객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영원히 이 죄 속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거지. 그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7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죠? 7월 15일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다. 이거는 7일 동안.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네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 절기는 말씀, 절기는 예언의 성취. 그죠? 그래서 기억해라. 너는 나그네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 그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늘 매 순간 분초마다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요. 이게 기억되면 짐이 내려져. 이게 기억되면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져. 마음의 욕심 그릇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집집마다 한번 봐봐요. 여행객은 배낭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집은 어때요, 여러분? 방마다. 그죠? 냉장고마다, 쌀통마다. 응? 어떡할 거야 도대체? 어떡하냐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집만 보면 아주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버려지지도 않고 버리려고 하면 또 우리 항상 이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새 옷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헌 것이 나가야 새 옷이 새 옷처럼 예쁘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새 옷이 들어오면 헌 것이 안 나가니까 헌 것 속에다 끼워 집어 넣어놓으니까 새 옷이 혼옷이 돼가지고 이것이 새 옷인지 혼옷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 집만 보면 어이구 이 집이 내 마음인데 이 모습이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에 이 욕심 하나를 못 내려놓고 이거 하나를 못 내어주고 이거 하나 못 버리고 어떻게 천국 갈 거냐고. 어떻게 이 녹두리를 한번 하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깔끔하게 살으라고 그냥. 정말 깔끔한 집에만 가면 부러워 죽겠어요. 정말 진짜 농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누리면서? 근데 집에만 가면 깝깝해 죽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시간 나면 집에 가서 집을 좀 털어요. 그래도 안 털어질 거야. 죽기 전에는. 죽어야 다 털어지겠죠. 그죠?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렇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거룩한 대회. 하나님 그렇죠. 성회,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 그때 당시에는 성회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러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그죠? 공포, 나팔을 길게 불어. 이스라엘에 200만이 넘는, 장정만 200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었겠냐고. 근데 그 백성들을 누가 옆에서 야 빨리 가서 지금 모이라 해 한다고 모여지겠냐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나팔이 있는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야. 올라가서 긴 양각 나팔을 부르면 우리 이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들어봤네 많이.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와 다시 우리 일어나야 돼. 우리 나가야 돼. 하나님이 뭐라 하실라나 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또 메시지를 주시나 봐. 이런 식으로 일깨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다? 갈 바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렇죠. 성회를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다. 그죠? 번제, 소제, 희생, 제물 우리 다 배웠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는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죠? 이 모든 절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번제, 화제, 또 화목제, 그죠? 소제 이런 5대 제사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도 또 따로 7대 절기도 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죠? 항상 토지 소산에 거두기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산을 거둔다라는 건 거둘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땅에다 씨를 뿌려요. 그러면 비를 내리지 않고 해가 없어 봐요. 비는 계속 내려. 그러면 땅은 싹 썩어서 다 나무는 죽어버려요. 근데 비도 적절하게 내려져야죠. 해도 적절하게 비춰져야죠. 그죠? 적절하게 낮과 밤이 있어야죠. 적절하게 사계절도 있어줘야죠.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냐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두기 전에는 기억하래. 뭐를 기억하래? 어머, 하나님이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걸 거뒀구나. 근데 말로만 거뒀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생각하라 하지 말고 몸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드리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드리라고 안 한다고. 줄 수 없는 곳 3년 6개월 동안 땅이 초목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때 예배가 없어요. 왜? 사람도 죽게 생기 짐승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 코로나 있을 때 예배가 있냐고요. 전염병이 생기고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면 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일하지 않으심이 저주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오라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활성화될 때에는 더 풍성하게 활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차고 넘치게. 믿어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래.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절기를 30일 거의 30일 동안을 지키고 가잖아요. 근데 이 동안에는 이들이 너무 기쁘대. 너무 기쁘대. 왜 기쁘겠어요? 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속에 힘겨웠던 것들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 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봐봐요. 아름다운 실과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말이 아름답도다 하잖아요. 이 말이 뭐야? 네가 내 뜻을 알고 내 뜻이 네 속에 있으니까 네가 그 뜻대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니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다? 하나님의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가면 쓰고 있는 것들. 그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것들.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아름다운 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죠? 거룩한 축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 우리가 시내버들은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물된 농산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초목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길거리를 보면 봄이 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사는데 시골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셔가지고 김포에 올라와 살았는데 물가에 있는 뚝을 다 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의 뚝을. 이 나라에 있는 뚝을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얼마나 소산물이 기름졌는지 몰라. 그래서 한 번은 엄마를 찾으러 거기를 갔는데 지금도 그 땅에 있더라고요. 갔는데 와, 물만 있으면 다 밭이에요. 물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근데 거기서 몇 년을 거의 10년 넘게를 먹고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도 자기 땅도 아닌 식당의 길옆을. 근데도 그게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 옆이면 뭐든지 풍성하게 날 수 있다래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은 밭을 갈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집 앞에 나와서 내 집을 버리고 나와서 마당뜰에서 거기에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요.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있으면서.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질적인 이 말들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기억하라.
너희 아버지가 너는 나그네요. 나그네 인생 안에서는 나만 의지해야 되고 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하고 모세는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이행하고 우리도 이행하고 우리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있다? 이제 기쁨의 날들이 노래할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오늘 행복하죠? 그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환하게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근심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오늘 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근심 걱정 싹 내려놔 버렸으니까 하지 말고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은 여러분 잔칫날입니다. 아셨죠? 오늘 싸우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잔칫날이에요. 나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내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